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시간 영적 여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 응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신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둡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응답으로 이게 되돌아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왜 내 삶에 있어서 자꾸 실패가 다가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축복이 여기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하고 있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고정하고 있어요. 내 환경, 내 모습, 내 연약함.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걸 바라볼 시간 여유도 없이 자꾸 내 것 쳐다보다가, 우리는 불신자도 아닌데,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안 무너져도 되는데,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몇 번에 뭐 절을 해야 되고 얼마 정도 횟수를 채워야 되고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해야 되고 이 정도로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내 눈을 들어서 나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선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잠깐 눈을 들어 바라보면 돼요. 도저히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요, 독이 막 온몸에 퍼져가면서 곧 죽게 됐는데요. 야, 어떻게 하겠냐? 온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 막 쓰러져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뱀을 장대 끝에 딱 달아가지고요, 저 높이 달아 올려놔. 그리고 그거 쳐다만 보면은 다 독이 다 빠져나가고 다 낫게 될 거야.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거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백성인데도 그 광야 땅에서 독이 퍼져서 죽어갔어요. 간단합니다. 세상의 논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훌륭한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 수준의 사람이고 실수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큰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오늘 이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3절에도 보니까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수준 차이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못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주를 바라본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둔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신데,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내가 뭔가가 막 망가져서 어려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처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으면서 막 찾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제일 간단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재앙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완벽한 계획 갖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 여러분의 것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에,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갑자기 고쳐지질 않아요. 회복되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신앙 고백이라고 했을 때는요,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예요. 믿고 바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의 과거 어떠했든 상관없이 그거는 엄청난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져 올 겁니다.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 아무도 몰라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것,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그러면 오늘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질문하고 묻고 그걸 향해서 찾아가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조금 붙잡고, 그것만 해도 됩니다. 과거가 발판이 된다? 과거가 나에게 축복이 되어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면 정말 완벽한 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과거 때문에 고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지? 이거 찾아내시면 돼요. 사실 어제 잠깐 우리 청년이 커피숍을 오픈해가지고 거기 이제 잠깐 다녀오는 길에 나주를 갔더니요, 완전히 도시가, 시골이 아니고 도시가 됐더라고요.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한전이 딱 서 있는 걸 보고 제가 제 와이프하고랑 오면서 잠깐 농담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랑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전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좋은 직장이잖아요.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듣기로, 어린 나이에 듣기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대학생 때까지 학비를 다 저 직장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한전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거기 계속 계셨으면 우리가 삶이 좀 많이 괜찮았을 건데. 근데 갑자기 그걸 다 그만두시고 목회길로 들어서는부터 굉장히 저희들은 이해 안 되는 그냥 고난.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되지? 어느 날 보면 집에 쌀이 없어져 가지고 도시락을 아무도 싸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배고파서 그냥 갔다 와야 돼요. 그게 하루 이틀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는 이유도 몰랐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고 우리 식구 그래도 자녀를 많이 낳으셔가지고요. 6명이 앉아 있으니까 꽉 차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는데 이제 교회는 주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보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 써가지고요. 잉크로 인쇄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좀 좋은 시절이 돼가지고 이제 인쇄소에다가 주보를 맡겨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 형님이 하지 않고요. 형님이 딱 저를 쳐다보면서 네가 해. 그래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뭐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주보 내용을 본문이랑 이제 받아가지고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인쇄소를 갖고 가요. 종이에다 다 이 광고랑 뭐 다 손으로 써서 이제 인쇄소에 맡기면 그걸 이제 다 타자로 쳐가지고 인쇄를 해서 이제 프린터 나오면 인쇄물이 나오면 이제 그걸 교회에 갖고 와서 이제 접어서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쓰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 옛날 도청이 있는데요. 충장로도 일가 저 한참 더 올라가면 인쇄소들이 교회 인쇄하는 데들이 가득 모여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아니 아침에 가서 맡기고 오고 저녁에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교통 이제 버스 탈 수 있는 티켓을 2장만 주세요. 4장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2장만 주니까 그 말은 아침에 가서 맡기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저녁 되면 찾아와야 돼요. 토요일 날 되면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요. 아침에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인쇄소 갑니다. 하루 종일 인쇄소에 앉아 있어요. 무슨 뭐 추수감사주일,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복잡한 교회 행사가 있는 주간들이 되면요 인쇄물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 밤 11시, 10시 이때서야 맞춰요. 그때 이제 주부 찾아와서 집에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머리가 좀 바깥으로 돌았으면 그 시간 동안에 뭐 시내도 구경하고 다녔을 건데 시내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너무 착해가지고 쑥맥이어가지고 인쇄소에 완전 딱 처박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데 거기서 졸고 어떨 때는 짜증나고 얼마나 그 중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걸 했는데 얼마나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그거를 하면서요 이유 없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기도 수첩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하고 여기 우리 자료국에 있는 팀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이 다 있어요. 6년이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앉아서 인쇄 뭐 원고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작업이 되어지고 어떻게 교정되고 어떻게 판을 찍고 원판을 찍고 그게 원판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아낄 수 있고 책이 한 권 만들어져 나오고 뭐 인쇄물이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지는지요. 그냥 거기 앉아서 아무리 어리석어도 6년 넘게 7년을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렘넌트 대회 하면 책자를 내고 뭐 핸드북을 한다. 처음에 그 그림을 제가 다 그려요. 왜요?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떻게 이게 돌아가야 일이 좀 빨리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재정적으로 좀 돈도 아낄 수 있고 예전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보였는데요. 큰 일을 하며 심부름하며 세계복음 앞에 이렇게 뛰다 보니까요.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몰랐으면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건데 그 어린 나이에 가서 그 앉아 있었던 거 그때 내가 지금 메시지처럼 과거는 발판이 될 거야. 오늘을 성공하면 돼. 그랬으면 제가 훨씬 더 많은 걸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니까요. 그냥 거기에서 막 싫고 그날만 되면요 너무너무 힘든 날이에요. 집에서 TV도 못 봐요. 거기 가면 인쇄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도 많은 것들을 그 속에서 배우고 교회들 이렇게 주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인쇄되다가 잘못돼서 버려진 게 있어요. 그러면 주워서 보면 이 교회는 예배 순서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교회 광고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이 절대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있어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무너졌던 거? 아니요. 하나님 그것도 발판으로 삼으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 그걸 보고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제 원래 또 성격은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적극적이질 못해요. 소극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 다 하면 뒤에 이제 좀 따라가고 막 이런 성격인데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복음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데는요 너무 적절한 성격이에요. 막 앞질러 가지도 않고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쳐다보면서 따라가는 건 너무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격상 뭔가 막 으쌰으쌰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안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 저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죠. 묵상이라는 거는 머물러 있는 거, 음미하는 거, 뭐 대세겜제라는 거 그건 좀 이렇게 멈춰 서 있어야 돼요. 저는 성격이 그거 하기에 너무 적절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이 성격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격을 좀 다 뜯어 고칠까? 막 다른 사람 흉내도 내보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그 길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싹 다 이걸 발판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오늘 내게 다가오고 미래에 다가올 많은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졌다?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내가 벌떡 일어나면 됩니까? 조금이라도 주저앉아 있다가 좀 해결하고 일어나야지. 예,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복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참 착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양심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격해요.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준비하셨냐고. 그래 그거를 영접하면 당신께 된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못 하겠대요. 양심상 내가 너무너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내 문제가 아직 산더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공짜로 그냥 탁 받네요. 내가 좀 삶을 그걸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가지고 몇 년 뒤에 영접하겠대요. 평생 구원 못 받아요. 양심적이어야 구원 받느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오늘 또 뉴스에 나왔죠. 종교 자유화를 자유적으로 종교를 다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서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들어간 나라인데도 국민 전체 퍼센티지 1%도 안 돼요, 교회가. 우리 한국은요. 우상 숭배도 많고 막 하는데요. 교회가 들끓어요.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왜요?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잖아요. 은혜라니까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내 수준 상관없이. 훨씬 복음적인 삶이에요. 양심적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양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아멘하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내가 넘어져 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래요. 그것 붙잡고 그냥 벌떡 일어나시면 돼요. 뭐 내가 아직까지 이제까지도 한 게 없는데 아니요. 한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준비하셨어요. 세상 것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흔들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이걸 건드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자신들이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존재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대. 두루다닌대요. 우리 교회의 언어로 단어로 바꾸면 신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요. 이 집 저 집 심장하면서 누가 메시지를 제대로 딱 언약을 안 붙잡고 속고 있는지 흔들린지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실수 그대로 놓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실수도 어느 날 발판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실수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발판 삼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연약한 약점,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바꾸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인생 자체를 두고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8월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죠. 여름 행사들을 거의 대부분 다 마무리했습니다. 참 복잡하고 많은 일들을 했죠. 렘넌트 대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름 성경학교, 이런저런 많은 훈련들이 있었어요.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평상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훈련의 코스에다 집어넣어놓고요, 뭔가 막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들을 막 훈련시켰어요. 아니, 렘넌트 대회 신청했더니 가기도 전부터 모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응답이 있다, 이거 기대해라, 막 해가지고 막 이제까지 막 여러분들 주변을 정돈해가지고 은혜 받도록 끌고 갔다면, 이제는 여러분 이제 홀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들을 살아가게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휴가도 끝났죠. 이제는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으로 가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이제 또 이제 개학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돼요. 우리 많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요, 예전처럼 또 그냥 흘러가요.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서 챙겨서 학교 가죠, 직장 가죠, 일하러 막 뛰어가죠. 하루 종일 바쁘게 뛰고요, 저녁에 오면요 피곤해서 쓰러지죠. 중간중간에 조금 짬 나면요 손에 핸드폰 가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요, 이것저것 SNS 하고 카톡 보내고 뭐 메시지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도 해보고, 그러다 시간 다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나를 향한 도전,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하세요. 큰 도전 절대 세우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주로 이제 밤늦게까지, 보통 낮에 막 오후에 늦게까지는요 막 미팅을 하고 회의하고 하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이제 저녁밖에 없어요. 그럼 저녁 하다 보면 저녁 밤 늦게 막 1시 2시 넘어가요. 이제 집중력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제 자꾸 뭘 먹어요. 그러니까 괜히 안 나오던 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를 마무리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작은 도전을 하나를 적었어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삶의 조그만 거. 야, 이 뱃살을 좀 빼고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운동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야식부터 일단은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헬스클럽 끊고 막 그 1년치 끊고 안 갑니다. 돈 다 날라가지. 작은 것부터. 스마트폰 잠깐 멈추세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많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끊어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또 하게 돼요. 이제 나중에 굶주렸다가 더 많이 하게 돼요. 하루에 내가 5분만 10분만, 그리고 그 빈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꿔야 되겠다. 조금만 차단하세요. 스탑사인처럼 탁 멈춰놓고 그 시간 잠깐 여러분들 앞에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앞에 있는 성경책 하나를 펴놓고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찾아내세요. 안 그러면 일상생활은요 그냥 흘러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요. 왜요? 동일한 삶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놓쳐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동안에 많은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받은 많은 응답들을 확인도 못하고 다 놓치고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학기에 또 이제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단할 것들을 잠깐 좀 놓고요, 나를 향한 영적인 도전들을 여러분들이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오늘 영적 여유라는 제목인데, 여유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 세상을 움직여 나간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있어요. 막 조급하게 막 이리저리 안절부절하면서 가던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큰 인물들, 큰 일을 한 사람들, 영향력을 준 사람들, 뭔가 시대에 뭔가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여유가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왔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크든 문제가 작든 거기에 매여요. 잡혀버려요. 어떤 사람은 피해서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 같은 기미만 보이면요 이미 먼저 넘어져서 다 쓰러져서요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그게 실패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 안에서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게 성공자라고 대접받고 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여유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그릇이 크고요, 생각이 넓어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중국의 변방에 있는 나이 많은 노인 한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 뛰어가지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좋은 말이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느 날 때 되면 또 돌아오겠지. 예, 진짜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앞말도 또 함께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 또 흥분해가지고 그 이 하인이 할아버지한테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아니 공짜로 한 말 한 마리가 더 들어왔다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고. 근데 그 말을, 돌아온 말을 타고 아들이요, 그 할아버지 아들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어요. 또 하인이 와가지고 또 이 말이 돌아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아들이 다쳐가지고 또 난리가 났다고, 막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니 다쳤으면 또 나을 때도 있고 그런 일도 저런 일도 있겠지.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어요. 다 젊은 친구들은 다 이제 전쟁에 불려가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또 하인이 와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할아버지 아들이 군인으로 안 잡혀가도 되니까, 아니 군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고. 그 이야기가 세옹지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유 있게 좀 봐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여유 있어요. 프랑스의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을 줬어요. 굉장히 수년 동안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책을, 굉장히 소중한 책을 썼는데 어느 날 이게 불이 다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아. 다 새로 고쳐서요, 굉장히 좋은 책으로. 그래서 프랑스의 역사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는요 걸림돌이 된대요. 그런데 강한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된대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있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서 더 멀리 갈 수 있고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잠깐에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하고 이랬다 저랬다 막 조급해하고 쫓기고, 조금 문제 오니까요 다 망했다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세워져서 이제 초창기죠. 깡패 주목으로 이렇게 막 했던 김두한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졸업도 못한 사람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이 나라의 창피가 이 수준이 있지,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그때 그 김두한 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했으면 대통령 선거 나가지 국회의원 나왔겠냐고. 예, 그 정도 비난도 받아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사람들이요 시대를 움직여요. 영국 총리까지 했던 처칠이 그랬죠. 중요한 시험에 2번을 떨어졌어요. 큰 시험인데 낙방했어요. 3번째 붙었어요. 붙으면서 하는 이야기, 이제 제대로 시험 문제 제대로 나왔다고. 우리는 시험 점수 안 나오고 문제 하나 틀렸으면 막 머리 쥐어뜯고 울고 슬퍼하고 있는데요, 좀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여유롭게 넘어서요. 여러분들, 존 버년이라는 철로 역정을 지었던 분이 영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12년이나 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왕이 바뀌면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고 그 속에서의 많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서 글로 쓴 게 철로 역정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다는 책, 철로 역정.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요. 후회하고 슬퍼하고 무너지고 실패해 버리는데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이게 섭니다. 지금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여유 있게 살아라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영적 여유예요. 이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 살릴 완벽한 답을 다 주셨어요. 이게 뭔지 진짜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흔들릴 이유 없어요. 과거 거기에 연연해서 막 이리저리 힘들어하며 상처 속에 뒹굴 이유 전혀 없어요. 상처요? 아니에요. 발판이 됩니다. 상처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답은요 세상을 여유롭게 완전히 내다보면서요 수많은 성공자들도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요 여유 있게 대처하고요 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린 성경을 잘 참고해야 되겠죠.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답이 하나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딱 섰어요. 이유가 뭡니까? 무슨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답 하나 가지고요 그 어려운 위기들을 다 넘어섰어요. 나중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능력도 있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 앞에 하는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셔서 앞서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당신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앞서 이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평생 동안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답 하나 있었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인생 80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실패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어느 날 답을 하나 얻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호렙산에서.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광야 앞에 섰을 때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 200만 명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의 고백.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할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 그 이야기. 그 정도 여유 있는 사람이. 뭔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우리들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 이 정도 여유 있게요. 전쟁의 위기가 왔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속지 않았던 모세.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도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이 다 불신앙하고 있을 때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다른 걸 차지했는데요.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안악산지 남았어요. 그때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냐? 이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안악산지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주 여유 있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아시죠? 더단성에서 중요한 제자 훈련을 하고 중요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아람 나라가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사환이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서 밖에 성을 봤더니요. 성 밖에 완전히 아람 나라 군대가 싹 다 둘러싸여 있네요. 난리가 났어요. 우린 이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보니까요. 그 아람 나라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 숫자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거 하나 알고 있는데도요 얼마나 여유 있는지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한번 출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교를 갑니다. 직장 갑니다. 산업의 현장에 갑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앞뒤로 옆으로요 완전히 보호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아신다면 여유 있게. 그걸 보고 영적 여유 완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답이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위기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을 갖고 있었냐?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야. 예레미야 33장 1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에게 딱 답으로 붙잡고 나서는요, 예레미야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시대를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시대를 하나님 바꿔달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죽게 됐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시대를 내다보며 기도한 예레미야로 썼어요. 기도의 비밀 하나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의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와 있고 어려움이 와 있고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아니, 애굽의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애굽은 어마어마한 토목공사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요 벽돌 나르고 벽돌 만들어내는 종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어떻게 말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시겠대요.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홍해바다 길 내셔서요 하나님이 끌고 나오셨어요. 새 일을 행하실 거래요. 이 답을 알고 있는 이사야가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새로운 응답 주시겠다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꽉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요 길을 여시겠다는데요. 사막에 강을 여시겠대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답을 딱 이사야는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 시간표가 금방 올 거야. 흔들릴 이유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완벽한 답이 될 만한 모든 언약들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다 주셨어요. 속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애일교회에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뭐 하면 되느냐? 엎드려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왜요? 그게 이 교회가 살 길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굉장히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어려운 문제 앞에 딱 복면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여시겠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겠대요.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요 진짜 영적 여유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자 한 명이, 소녀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요 완전히 가슴 쪼여가지고 간이 콩탕콩탕해져가지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사형 집행날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찔러서 깨울 만큼 완전히 퍼져 잤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내일 죽어 나갈 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게 됐어요. 흑암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게 되는지 답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바울은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핍박을 받고요 돌에 맞고 다 하는데도 흔들림 없었어요.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때가 쌓이지 않을 거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그냥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복음 안에 주어져 있는 답입니다. 이들이 하나 딱 봤어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세상이 뭔지를 이해한 거죠. 세상은요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걸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못 나옵니다. 답도 없고요 원인도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 문제 옵니다. 삶에 있어서는요 완전 마음의 병 다 들어있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삶의 육신의 삶에는요 이 땅 살아가고 있는데 성공자인데도 지역 배경 속에서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후대에게까지 전달돼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완전히 해결하셨잖아요. 이 답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해결받은 자,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내셨대요. 이 답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70억 인구의 생명을 딱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은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들을, 이걸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침에 깨어서, 시편 17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잘 때, 밤중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이 시간만이라도 활용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 잠깐 스마트폰 하다가도 그래, 오늘 메시지 있었지, 내가 5분만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번 주 들은 말씀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증거 찾아올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여유를 찾아가기 위해서요, 뭘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이미 주어져 있어요.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주어진 축복들을 여러분들이요, 회복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얼마나 비밀로 주어져 있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알리셨는데, 이것 붙잡고 누리며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걸음들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걷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이 달라요. 응답도 달라요. 위에서 주시는 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